찬양하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같이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우리의 슬픔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는 기뻐주는 나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하신 이시네. 장담할 수 없는 이곳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의 슬픔을 우리의 슬픔의 기쁨을 변화시켜주시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인격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잃을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중요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니 얼마나 아프실까. 저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잃을 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 시국에서도 안전하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한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 청년들의 삶 속에서 또 가정 안에서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 주신 평안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또한 각자 직장에서도 하나님 어떠한 갈등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각자가 생각하는 비전과 또한 공부하는 것들 그리고 또한 꿈꾸는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만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드릴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찢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살펴보면은 이 그림은 바로 골고다, 즉 해골이라고 하는 그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 가운데에 있는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이고 그 좌편과 우편에는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행악자들, 흉악범들이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이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또 어떠한 사람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강서교회 청년부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수많은 선택의 문제가 있는데 그 선택을 할 때에 보통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물건 잘 잃어버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발 주머니를 가지고 가면 그 신발 주머니를 잘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신발 주머니를 가지고 갔다가 친구랑 노는 것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고 어디다 놓는지 생각 안 하고 정신없이 노는 거죠. 정처 없이 놀다가 시간이 되니까 집에 가야 할 시간, 학원 가야 될 시간이 됐을 때 늦지 않으려고 부랴부랴 뛰어갑니다.
일찍 가면 상관없는데 지각을 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수업 다 끝나고 집에 가요. 학교도 다녀왔고 친구랑 열심히 놀고 또 학원도 다녀왔는데 하루 일과를 마치려고 했는데 여러분 신발 주머니를 잃어버린 걸 그 밤에 생각을 한 거죠. 분명히 이 사람은, 이 어린아이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했는데 자신이 가지고 다녀야 할 것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밤에 어머니에게 혼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은혜의 사실에 대해서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현실의 삶에 있어서 바삐 살다가 때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신발 주머니를 잃어버리듯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저는 이 부분을 한 주간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신발 주머니 안 잃어버리려면요 그 안에 정말 소중한 것을 집어넣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신발 주머니라고 이야기했지만 덜렁덜렁거리면서 물건 잘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에 정말 소중한 것을 간직할 때는 잃어버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갖고 싶은 우리 청년부는 대학생들도 있고 사회초년생들도 있고 요즘에 다 줌이다 미트다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맥북이나 아이패드나 이런 것을 가방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놓고 다니겠습니까? 아니요. 친구랑도 놀다가 쳐다볼 거예요. 저기 있나? 아니요. 갖고 놀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가치가 내가 아이패드보다 맥북보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마치 물건을 잃어버리고 허둥지둥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우리 강서교회 청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골고다의 언덕, 이 해골이라고 하는 그 뜻이 있는 그 언덕에 십자가가 세 개가 달렸습니다. 가운데는 예수님, 그리고 양편에는 두 행악자가 매달렸습니다. 한 사람은요 왼편에 있는 행악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또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비아냥댑니다. 여러분 오른편에 있던 강도는요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그리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이 마음의 태도,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장소인데 어떠한 사람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하며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는 이 장면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는 지금 오른편에 있는지 나는 지금 왼편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불평하는 여러분 다중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옛 자아의 모습이 올라온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날마다 옛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구원자 되신 주님, 그 십자가가 내 삶에서 가장 가치 있고 잃어버리고 얼렁뚱땅 다니는 나의 신앙의 생활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강서교회 청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 싶습니다. 십자가는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뉘어지게 됩니다. 멸망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로 나눠지게 됩니다. 십자가는요 그 중심 가운데에 죄와 구원을 분리합니다. 십자가는요 양과 염소를 나누고요, 십자가는요 가라지와 알곡을 분리합니다. 십자가는요 천국과 지옥, 즉 형벌과 상급에 대해서 나눠지는
심판되어지는, 결정되어지는 그 기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두고요,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 그러니까 BC와 AD가 나눠지게 되는데요.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볼까요? BC와 AD. 여러분, 이 BC라고 하는 것은요, Before Christ, 즉 예수님 탄생 이전을 기준으로 삼는 거고요. AD라고 하는 것은 아노 도미니. 이 뜻은 무엇이냐면 라틴어의 이니셜을 직역한 것인데 바로 주님의 해, 주님이 탄생하셨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즉 이 십자가는 BC와 AD를 나눌 정도로 우리의 삶 가운데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 구원은요,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거절하게 되면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즉 이것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 가운데에 오른편의 강도와 왼편의 강도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막 우락부락하고 머리에 뿔이 달린 그런 사람들만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보면요, 아돌프 아이만을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굴 되게 곱상하게 생겼습니다. 흉악범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저 사람이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집행관이었습니다. 여러분, 1960년도에요.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1차 대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독일의 유대인 학살을 했던 사람들이 막 다 도망쳤어요. 그 중에서 이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이 아돌프 아이만이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도망갔냐면 아르헨티나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주 평범하게 살았대요. 그래서 1960년도가 됐을 때 이스라엘의 비밀경찰이 이 아돌프 아이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집행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함께 살았던 아르헨티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놀랬다는 거예요. 아돌프 하이만이라고? 저 사람은 결코 그런 나쁜 짓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우리에게 늘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해주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잔인한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천사와 악마의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에도 나오는데요, 하과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천사의 얼굴과 그리고 악마의 그런 모습을 그리고 싶어서 전 세계를 다니고 있다가 너무나도 예쁜 아이의 모습을 보고 이 아이의 표정이 꼭 천사의 얼굴과도 같다 해서 그 화가가 그 아이의 얼굴을 그리면서 천사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마를 찾으러 온 동네를 다 다니는데 못 찾는 거예요. 시간이 몇십 년이 지나도 그 악마 같은 사람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악마의 모습을 표현했는데, 여러분, 악마, 천사,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과거에 이 화가가 너무나도 천사의 얼굴을 닮았다라고 말을 전해주었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 사랑하는 자녀를 훈육하지 않고 그 아이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하게끔 했더니 그 아이가 점점 포악해지고 훈육으로부터 멀어지고 그의 모습에는 천사와 같은 표정이 아닌 악마와 같은 표정이 되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십자가 가운데도 그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멸망이 있고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그리고 사망,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이 십자가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죽은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아, 대단하다. 타인을 위해서 죽는 것 참 대단하다. 아름답다. 숭고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삶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죽음 이후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청년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신앙이고 또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이 존 뉴턴 목사님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곡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저 존 뉴턴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직업이 뭐였냐면 흑인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보면 잡아다가 그 배에,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인권적이지 못한 마치 동물처럼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영국이나 유럽에 그 사람들을 파는 거예요. 동물을 팔듯이 흑인 노예들을 갖다 파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똑같은 사람을 그렇게 잡아다가 파는 일이 그에겐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 존 뉴턴은 서스럼 없이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을 투자해서 여러분 그 바다를 건너가 아프리카 땅 가운데 있는 흑인 노예들을 잡아서 여러분 유럽에 갖다 파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셨어요. 6일째 날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까지 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명을 놓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없으니까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존 뉴턴에게 비춰지기 시작하니까 돈으로 보였던 흑인 노예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삶을 조명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이 왜 악한 것인지를, 왜 선한 것이 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선명한 기준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존 뉴턴, 돈 버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 그가 일평생 해왔던 직업마저도 내려놓고 영혼 구원에 앞장섭니다. 그가 과거에는 흑인들을 잡아다가 유럽에다가 파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영국 땅 가운데에 흑인 노예를 해방하는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존 뉴턴이고,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목사님이 되었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아마도 흑인 노예선을 타고 유럽으로 오는 그 길 가운데 제대로 먹었을까요? 그들이 잠자리가 편했을까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거예요. 그 죄 앞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십자가가 존 뉴턴 목사님 가운데 비춰지니까 제약된 길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빚진 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오른편의 행악자, 왼편의 행악자가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요, 분명히 구원받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청년들도 있고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는 청년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때가 언제냐고요. 옛날에는요, 중세시대에 세례를 늦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나의 육신의 모든 자아가 죽는 것이고 내가 이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근데 새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 여전히 내가 나의 기질과 나의 성품이 온유해지지 못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교회에서 중세시대에 유행이 뭐였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세례를 죽기 전에 받으려고 했다고요. 왜요? 내가 더 이상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것은요, 어떠한 율법과 우리의 행위로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로부터의 단절은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할 때 그 죄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아직 못 믿는 건가요? 목사님, 저는 아직 제 안에 수많은 죄악들이 있는데요. 목사님, 제 안에 사랑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단계가 있다고요. 점진적인 것과 순간적인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존 뉴턴처럼 내가 악한 길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그 때와 시는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는 것이 우리에게 값집니다. 우리가 나중에 받을까, 지금 받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그 구원의 선물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두 행악자가 그 심판대, 십자가의 그 처벌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죠.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오른편에 달려있던 이 행악자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른편에 있었던 행악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40절이에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오른편에 있었던 행악자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떨리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마음, 이 마음은요,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내가 두렵고 내 삶을 되돌아봤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징계를 받을 것 같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죽음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지금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41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는 것이지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없다. 이 사람이 행한 모든 것이 다 옳다라고 오른편에 있는 행악자가 지금 십자가 처형을 받으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깨닫는 거예요. 보세요. 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4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이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십자가의 대속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예수님. 그런데 그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동거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오른쪽에 있는 행악자가 예수님은 의인이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 그는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예수님께서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요, 그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에 정말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받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고요. 어떠한 사람은 갑자기 막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이 십자가 가운데 싹 들어갔다가 그 십자가의 불이 내 마음에 확 들어와 갖고 너무 뜨거워 갖고 내가 견딜 수가 없었다. 제 친구의 간증이에요. 저는 똑같은 곳에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그 친구가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너무 밝아갖고 눈을 떴대요. 눈을 떴는데 뒤를 바라보니까 뒤에서 정말 큰 불길 같은 게 앞에 있는 십자가로 싹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근데 그 십자가의 불이 나에게 확 다가왔어. 근데 그때 내가 너무 뜨거웠어.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눈으로 보게 하셨어.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셨어. 그리고 이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불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내가 이 성령의 불로 너의 모든 죄를 도말할 것이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요,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기도하다가 눈이 좀 밝아진 것 같으면 뒤를 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뒤에 불길 같은 게 십자가로 들어갔다가 그 십자가가 다시 나에게 올 거를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제 친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데이빗 에이스맨지의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아픔을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내 아픔을 다 이야기해도 공감해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당한 고통만큼이나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셨구나. 주님만큼은 나의 아픔을 모두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 다 고백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오른편의 행악자는 유일하게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고, 의인이라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행하지 못한 그 일을 십자가 도상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힘이 없고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조롱하고 비웃으며 너희들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죄인이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인정했던 오른편의 행악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절이에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 내가 비록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제발 나 좀 기억해달라고,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지금 오른편에 있는 행악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는 그 상황 가운데에 오른편 행악자의 고백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시죠.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행악자를 향하여 축복하신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아버지가 있는 곳, 그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선택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마치 이 십자가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때는 우리 삶 가운데 이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십자가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취업의 문제일 수 있고요, 진로의 문제일 수 있고요, 물질의 문제일 수 있고요, 건강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보다 내가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보다 더 값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가치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한 것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나의 입술로 누군가를 저주하는, 그리고 흉을 보고 또 때로는 입으로 범죄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그런 사람은 왼편에 있는 행악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인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오른편 행악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른편 행악자처럼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현실 가운데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왼편에 있는지 나는 오른편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그림입니다. 여러분, 벚꽃이에요.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오른편의 행악자와 왼편의 행악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도움을 주고자 했던 예화가 바로 벚꽃입니다. 여러분, 벚꽃은요, 겨울철에는 꽃을 피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데요, 꽃을 피워요. 왜요?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요, 꽃몽우리가 생기고요, 그리고 꽃을 피게 되어 있어요. 몇 시, 몇 분, 몇 초, 예를 들어서 며칠, 시간과 장소 이런 걸 특별히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요, 그 몽우리에서 꽃이 피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선택하는 나의 삶이 겨울 같고 온도와 습도가 맞지 않고 아직은 그 때가 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겨울이 지나 반드시 봄이 오는 것처럼 이 고난과 힘듦의 시대가 지나서 주님이 다시 오는 재림의 때가 있다고요. 그때에는 구원받은 모든 자는 하늘로 올라가고 이 땅 가운데는 7년의 대환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오른편 행악자가 나는 죄인이고 주님은 의인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세주라고 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그 십자가의 심판대 앞에서 삶과 죽음의 그 경계선 가운데에 오른편 행악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요. 왜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왼편에 있었던 행악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잖아요. 네가 만일 구세주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왼편의 행악자, 그는 신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어떠한 회개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는 결국 십자가를 기준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형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때와 그 시는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이에요.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던 예수님은요, 부활하실 때에 육신의 모양으로 부활하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이나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을 떠났던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또 그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다시 모으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요,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긴다고 한다면요,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신발 주머니를 가치 없게 여길 때에 정신없이 뛰어노는 것처럼 내가 놀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다 하다가 하루 일과를 마칠 때에, 되돌아봤을 때에 내가 꼭 가지고 다녀야 될 것들을 가지고 다니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 왜요? 가치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왜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을까요? 십자가 앞에서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힘없이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힘없이 죽어져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가치 있는 말씀이 되어서 결국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말씀이 내 삶의 조명이 되니까 존 뉴턴이 흑인을 볼 때에 돈으로 세상을 바라봤지만 말씀이 존 뉴턴의 삶을 조명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그 물질과 직업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하나님 내 삶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장소, 똑같은 상황 가운데 왼편의 행악자는 조롱하고 있지만 오른편의 행악자는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나를 구원해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가 오늘 너와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축복의 길을 걸어가겠다. 내가 너와 영광스러운 그 낙원에 이르도록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강서교회 청년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육신의 자화와 옛 자화와 또 세 사람의 모든 일들로 날마다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이 시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말씀임을 고백할 때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 속에서 내가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내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에 오른쪽 행악자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주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강서교회 청년부 가운데 가득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상황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직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진로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물질이 없어 눈물 흘리는 청년들이 없도록 세상에 허망하게 쓰여지는 물질이 뜻이 있는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일평생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활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 가운데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믿음의 청년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인도네시아 모르모 엘샤다이 선결교회와 조병철 박미선 선교사님, 이스라엘의 김정환 소연이 선교사님, 미얀마의 강건한 박사라 선교사님, 우간다의 김은기 임경수 선교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미얀마 땅 가운데에 속히 하나님의 정의가 바르게 세워져서 그 땅 가운데 있는 모든 혼란한 문제가 잠잠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부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
해외 나가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청년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공부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로 이 땅의 지식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게 하시고 사람에게 부탁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하시며 성실하게 실천하여 끝까지 잘되는 복된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